영적 경험이 많지 않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자폐증이나 마마보이 증상은 이런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면 그 통로가 전부인 줄 압니다. 어떤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목회자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다른 목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목사를 광신적으로 신봉하는 성도들을 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보이나 성인아의 증후군은 식별력을 상실했거나 한 목회자 영역에 갇혀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한 통로만 듣고 그 밖에 다수 수단은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 목회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일은 그 목회자는 올바른 일이라고 쉽게 세워집니다. 다른 교회나 목회자에게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로지 단임 목회자에만 충성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성도를 해바라기 성도라고 부릅니다. 해바라기 목사 성도는 그들의 심각한 문제 속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마보이와 같이 심각한 예사와 투사를 계속하는 어리석은 부모처럼 양쪽 다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뇌사와 수사를 행하고 당하는 부모와 아이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유아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은 성경의 특징한 부분만 달달 암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하는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 성경만 인용합니다. 그 밖에 다른 말씀은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둘이 다가와서 논쟁을 걸 때 항상 제시하는 성경구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논쟁을 피하고 자리를 뜹니다. 일방적인 한 통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일종의 영적 자폐증입니다. 한 가지 통로 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외골수 증상이 성인아이 증후는 처음 은혜를 받은 것은 그걸 잊지 못하는 유아 고사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처음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모두가 다 자기 것 같고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활에게 변모하신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게 됐습니다. 영광의 광채 속에 휩싸인 제자들은 너무나 좋아서 이대로 시간을 멈추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에 동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이곳에 토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다 버려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점 이단들의 규모에 이용해서 재산 전부를 헌납하도록 충동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서 감동을 주어 헌금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고 그 속에서 판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하는 부모의 과잉구와 뇌사는 한쪽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당사자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언제나 그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싶은 유아적인 어리광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창조를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를 추구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하며 몸을 기울게 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어찌 보자 때를 쓰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억제를 부리면서 졸라대는 아이에게 한두 번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때를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 금식을 하고 작전기도를 하면서 강요한결과 응답을 얻게 되면 그 방법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으로 그치지 이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모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하다면 매를 맞게 되며 불행한 경우 마귀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방법과 세상에만 십자가는 이런 행동은 영적 발달을 꼭 필요한 분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은 때로는 판단과 같이 보입니다.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 분별은 판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비판을 여기고 제지하거나 책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의 싹이 자라지 못하여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뇌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늘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같이 혼란이 생겨서 어른이 되어도 자신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더 심하면 분별하는 일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면 시키는 일만 하는 어린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아멘하는 것은 올바른 시장 태도라고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되어 피동 상태에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피동은 마귀의 특무가 됩니다. 마귀는 성도가 피동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손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 이런 성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고분한 아이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기를 수 없습니다.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해서 골치가 아프지만 이것이 아이에게는 흘러서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 발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모는 이런 아이의 판단을 결코 제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상처는 골치가 아프지만 그런 아이가 성장하며 훌륭한 한 사람의 주체 있는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자기 몫을 하게 되고, 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야. 영적 분별력 없이 지도자에게는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성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입니다. 잘 겪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과잉복음은 당신은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는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과잉보호에서 틀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하려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야 될 겁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영적 은혜도 말로 다할 수 없이 차고 높고 깊습니다.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요. 낯선 경험이라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을 전부라고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시경을 넓히는 일은 온전한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그 분별력은 미숙할 때는 비판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별의 모습을 판단을 책망하거나 제지하지 말고 스스로 분별하고 체험하며 깨달아가면서 고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자립을 하도록 독립심을 가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래야 체험적인 그림이 될 겁니다. 강하고 잠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